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인데 오늘은 41절과 4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20일 부활절까지 소중한 질그릇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진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그 의미와 희생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이 부활절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매년 준비할 때마다 가끔씩 당황스럽고 그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말씀, 부활절 그 말씀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반대편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매년 새로운 가설들을 내놓고 새로운 것들을 증명해 가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 자료들을 읽다 보면 때로는 황당한 이런 웃음을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한 구절, 때로는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절 설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약한 부분,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당당히 사역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무너지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무한한 과학적 실험과 그리고 한 구절에만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오해나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처절함, 그리고 꾸짖음, 그리고 거부, 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순종을 통한 내려놓음을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순절의 시작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혹시 이 32절과 33절을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비슷한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울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괴로워하시며.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느냐? 괴로운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괴로움을 넘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괴로움을 뛰어넘어 지금 죽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천군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과 청중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록된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급격히 흔들리고 급격히 무너지고 급격히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의 내면이 어느 정도이기에 도대체 내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단순히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락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쓰여있다. 이 구절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즉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스가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애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겪을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마지막 여정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내 목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죄인들을 모두 말살시키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정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나요? 바로 저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자들을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고난 이후에 28절에 부활을 예고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패턴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받을 십자가의 고난도 선포하시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50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도망칩니다. 이것이 14장 전체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 그 수치의 길, 그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왜 가셨을까요? 끝내 제자들도 떠났고, 끝내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도 떠났고, 끝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떠났고, 혼자서 그 길을 감당하시겠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드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기도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13장 7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백세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죽이는 장면.
지금 제단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밧줄로 묶여있는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온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거나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왜 너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졸고 있느냐? 그런데 38절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꾸짖음이나 야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대단한 결단, 대단한 의리, 대단한 충성, 대단한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너 14장 29절에 너가 이렇게 나에게 고백하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에게 순종을 맹세했는데 너 깨어 기도해야 이 명령,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꾸짖듯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졸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30절에 기록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뭘 장담하였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29절, 30절, 31절에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무조건 충성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간 밤 졸았습니다. 그리고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끝내는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나약함이고 우리의 나약함이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를 꾸짖듯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수치의 쓴 자는 오로지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져가고 나만이 겪을 것이니 너희들 스스로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민감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 민감을 위해 버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 나약합니다.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공동체에서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버틸 수 있도록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삼겹줄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홀로 수치를 받으시고 홀로 고통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있을까요? 깨어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탄의 전략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항상 먹잇감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것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우리를 영적 전투가 아닌 육적인 싸움, 육적인 전투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것보다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버티라는 그 깨어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소명을 가진 성도나 공동체의 명령이 아닌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말씀을 읽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세상을 동경하게 됩니다. 아, 명품, 아, 좋은 차, 아, 좋은 집 갖고 싶다 라고 저 역시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세상은 마치 안개가 가득한 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뿌옇게 만들어 혼란시키고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사복음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아빠라는 말 참 친근하고 유대감 있고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다가오면 사실 무섭습니다. 저것들 나한테 뭐 요구하는 거 있나? 라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다가오면 조금 더 친근하고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칼을 드시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아빠, 정말 이 방법밖에 없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정말 내가 죽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물리적인 고통, 소나 고난, 수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결단과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 36절의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 앞에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평상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새 차 사면 한 달 즐겁습니다. 새 집 사면 3개월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면 잠깐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평생을 내 안에 평안이 머물고 내 안에 기쁨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0장을 천천히 읽다 보니 슬픈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 41절로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함께 일어나 가자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로, 제자들은 제자들의 길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갔는데 제자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수치가 두려워서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마음을 찢는 단어가 바로 함께 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가자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욕을 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왜 예수님을 믿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왜 다시 돌아온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복음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확 낚아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끌겠다고 결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한 내용,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신 그 밤, 그 이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E.M. 바운드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글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말 그대로 일에 불과하다.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리가 깨닫기 때문이다. 기도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5분도 길면 단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상에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나의 생각, 나의 시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며 다가올 부활절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나의 삶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손길을, 우리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미라클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린 11조로 주저먹음으로